입니다. 우리 이번 전도 집회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본문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도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오해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정말 사람은 한 번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식당에서 보면 여러분 식당에 가다 보면 식당의 그 유리창에 그 식당에서 하는 메뉴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 메뉴들 중에 대구탕이라고 있어요. 대구탕이라고. 그래서 식당에 대구탕이 써져 있기에 이제 그분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대구 사람들은 대구탕을 좋아한가 보구나. 대구가 큰 대자 입구자 큰 물고기가 있는 그 바닷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구가 대구탕 하니까 대구가 이게 바닷가인가 보다. 막상 이제 그 와 보니까 바닷가가 아니고 분지예요. 큰 넓은 땅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직접 오서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서야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결혼한 형수가 있었습니다. 형수가 이제 이게 형님이 죽고 형수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형사취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두 번째 동생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곱 번째까지 다 죽고 이 사람들 다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랬을 때 그럼 누구 아내냐? 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도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니까 천국도 이렇게 이 육신으로 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으로 병들고 늙은 육신으로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운 형체로 부활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으로 뭐 했어요? 오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다 보니까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주제가 뭐냐? 이번에 5일간 주제가 오해를 빼면 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이게 5일간 주제입니다. 자, 보셔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예요. 대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누립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믿음을 얻으면 얻었을 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라는 것은 바르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만이 뭐가 얻어져요? 믿음이에요. 자, 바르게 이해하려면 내가 오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오해, 이걸 버려야만이 이해가 되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 첫 번째 오해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영으로 온 땅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안 보이니까 없지. 네가 하나님 봤어? 이렇게 부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두 가지로 지었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은요, 보이는 것만 만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물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두 가지 종류로 지은 거예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고. 자, 그러는 사람들은 일단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요. 그 다음에 문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지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몇 퍼센트예요? 78%나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산소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열심히 살고 있고, 질소 에너지는 식물이 먹습니다. 식물이. 혹시 산소 보이신 분?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5분만 안 마시면 죽어요. 산소 에너지, 질소 에너지 가득 차 있는데 안 보이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공기, 전기, 소리, 힘, 중력, 마음, 양심, 영,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78%나 됩니다. 보이는 것은 태양, 별, 지구, 동물, 식물, 사람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 이건 오해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 이 생각은요, 바른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빨리 버려라는 거라. 자,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좋지요? 멋지지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자, 소리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리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봅니다. 들어본다. 들어본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죠? 들리잖아요. 자, 소리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맛이란 것도, 자, 오늘 음식만 보니까 음식 맛있지요, 전혀? 음식 맛있는데 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요? 먹어본다. 자, 사랑이란 것도 안 보이지만 느껴본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갖고 가면,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나 사랑하구나. 여러분, 예쁜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봐요. 다 사랑해. 자, 직장에서 우리 남자들이 케이크 사가지고 집에 딱 갖고 가봐요. 케이크를 보는 순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나를 조금 사랑하네. 많이 사랑하죠? 자, 촉감도 안 보이는데, 자, 만지면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자, 예쁜 아들 가서 볼짝 이렇게 만지면 사랑을, 자, 촉감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게 78%나 됩니다. 보이는 게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걸 버려라, 그 말이라.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세균인데요. 여러분 손바닥에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만 마리입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또, 자,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TV를 보면 TV는 보이는데 전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전파가 있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은 다 지으신 자.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 아름다운 꽃들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창조주, 지으신 자란 뜻이에요. 창조주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요 눈은 안 보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살아계시는 인격이신데 안 보여요. 그런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뭐예요? 알게 된다. 만물 눈을 크게 뜨고 만물만 봐도 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자, 우리 여기 보면 예쁜 우리 은우가 있잖아요. 은우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은우는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 은우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만물은 있는데 창조주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피조물이 있으면 반드시 창조주가 있지요. 피조물이 있는데 창조주는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만물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자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여러분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원숭이가 이렇게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배웠어요.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그러면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내 조상이 원숭이래. 할아버지가 원숭이래. 세상에 내 조상이 할아버지가 원숭이라면 동물원에 가갖고 새우깡 가서 딱 던져요. 그래놓고 입에 딱 받아먹으면 꼬링!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가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도 해드려야 되고 옷도 입혀드려야 되고 목욕도 해드려야 되고 맛있게 대접을 해줘야죠.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어요? 지금 창조론을 믿어요? 자,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오해하기 때문에 지금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은 진화론은 허구이며 거짓입니다. 왜 허구이며 거짓이냐? 자, 허구이며 거짓이라는 것은요, 이 진화론이 말하면은요,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사람인데, 요 사이에 피조물들이요, 지구상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요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진화되고 있다는 게, 진화된 피조물이 있어야죠. 없어요. 거짓이죠. 이런 것은 바보 같은 소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따로 지은 거예요. 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늘의 8천 종의 하늘엔 새들이 나르고 있고 땅에는 짐승들이 50만 종의 짐승들이 있고 또 우리 그 바다에는 여러분 많은 수만 종의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따로 종류를 따로 지었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로 지었다라는 사실, 따로 지었다라는 그 뭔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증거가?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증거 이겁니다. 볼까요? 최고의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만 나를 지으심이 뭐예요? 신묘막식하시. 신비로움, 오묘함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오묘한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건물을 시공한 사람이 설계도를 보고 지었을까요? 자기 기분대로 마음껏 지었을까요? 설계도로. 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이 먼저예요? 설계도가 먼저예요? 설계도가 먼저예요. 설계도 생각하면 파란 종이에 연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생각해요. 이걸 설계도라고 생각한 사람은 9세대입니다. 지금 설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칩입니다. 칩.
지금 정보로 입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속에 설계도가 이 가운데 조그마한 손톱만한 칩이 들어 있습니다. 유심 칩이라 그러죠. 전에는 그것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칩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운영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걸 누르면 전화가 가고, 요걸 누르면 전화가 꺼지고, 요걸 누르면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요걸 누르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요걸 누르면 그 많은 또 그림도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한마디로 그 칩,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칩이 이 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손톱만큼 얇아요. 그러니까 그 칩만 빼버리면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자, 간단해요. 핸드폰 이거 사람이 지었을까요? 우연히 어디 가니까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걸 말이라고 묻냐? 자, 보셔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자동차는요 부품이 몇 개냐니까 5만 개 부품을 조립해야 자동차 한 대 나옵니다. 비행기는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하나의 작품이 뭐냐니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500만 개 부품을 결합해야 됩니다. 500만 개. 자, 그거 다 믿지요? 그 사실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자,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여러분 세포로 조립이 돼 있어요. 세포로. 세포가 자그마치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세포가 몇 개예요? 지금 여기 100조 개의 세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세포가 100조 개예요. 100조 개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정보예요. 자, 보셔요. 이 세포 안에 보시면, 자, 이 세포 안에, 요 세포 안에 여기 보면 요걸 핵이라고 합니다. 중심 부분에 핵이 들어있고 그 핵 속에 요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상품에는 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세포 속에 한가운데 핵이 들어있고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쌍인데, 이게 쌍인데 23쌍이 들어있어요. 한 개 핵 속에는 23쌍이 들어있습니다. 46개가. 요걸 점점점 느리면요. 요걸 나선형 상태일 때는 유전자라 그래.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실행하는데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실행 정보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자, 간단합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게 복잡하지 몰라도 돼요. 자,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 자그마치 이 유전자가 약 3만 개. 한마디로 칩이 3만 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이. 여러분 몸속에 칩이 3만 개가. 거대한 설계도가. 자, 간단해요. 한마디로 이 설계도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옵니다. 이게 설계도라 그래요. 설계도. 사람의 인체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이제 과학이 밝힌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까? 설계자 하나님. 설계자.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는 없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정자 속에, 엄마의 난자 속에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유전자라고 하죠. 자, 그 유전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딱 결합해가지고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한마디로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요건 등뼈가 되고, 제일 먼저 등뼈가 쫙 만들어지고, 등뼈가, 그 다음에 몸통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심장입니다. 심장부터 만들어지고, 다 오장 육부가 다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정보에서. 그리고 자라고. 자, 그 많은 정보가 여러분 지금 인체 속에 들어있어요. 인체 속에. 여러분 인체 속에. 보셔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이 한없이 자라진 않아요.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자라는 속도,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 거리까지만 자라라고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보가. 자, 여러분 머리카락하고 이 위에 눈썹하고 길이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요 눈썹대로 딱 그만큼만 길이가 그 정도까지만 자라라고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톱이 안 자른다고 10m, 20m 자라는 게 아니에요. 딱 어느 선에 딱 자라면 더 이상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이미 정보가 들어있어요. 요 정도 속도에서 요 정도까지만 자라라고 딱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보가. 한마디로 여러분 몸속에 이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설계도라 그래요. 생명의 설계도라고. 왜? 살아있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3만 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정보가 다 들어있죠. 31억 2천만 개 연기상. 요건 뭐 복잡한 거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모든 순서대로 다 움직여. 순서대로. 정보가 순서대로 움직여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딱 어떤 정보가 있냐.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눈이. 자, 이렇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먹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먹고 놀라고. 요게 순서대로 다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 정보가 안 들어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전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묘막식, 이 말은 신비름과 오묘함의 극치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하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뇌 속에 말을 하라는 정보가. 말을 하고 말을 해라. 손을 이렇게 해라. 이 정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정보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손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손이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다 명령한지 아세요? 뇌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뇌에서. 한마디로 인간만 좀 신비롭게 지어놨습니다. 그 뜻이에요. 생명체 유전 정보 전체. 자, 인체는 신비의 극체다. 자그마치 여러분 세포 조직, 자동차 같으면 부품입니다. 몇 쪽이에요? 100쪽입니다. 100쪽에. 여러분 설계도가 지금 몇 개가 들어있어요? 3만 개 유전자입니다. 3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의 양은 자 31억 2천만 쌍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비로운 피조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 이래요. 동물은 이렇게 안 지었어요. 지구 바이오 지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드는데 작년에 2018년 11월 1일 날 아예 인간의 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의 유전자 지도 요걸 다 한마디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찾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10년에 거쳐 사기로 했어요. 영국에서 이 10여 개 60명 과학자들이 보셔요. 자, 이 얘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 얘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5살 때고 딸 5살 도털 딱 5살 때예요. 똑같잖아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간단해요. 한마디로 정보에 의해 된 거예요. 정보에 의해서 코, 눈, 머리카락 아버지를 닮아서 지으라고 그 정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정보가 정자 속에 난자 속에 그 정보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20살 때, 아들 20살 때, father, son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정보에서 만들어진 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엄마하고 딸인데 엄마가 머리카락이 반은 하얀색이고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검정색이에요. 딸이 딱 태어났는데 머리카락이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검정색이에요. 다 닮아서 한마디로 닮아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속에 이미 정보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닮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도. 자, 새도 닮아서 똑같이 태어납니다. 강아지도 닮았죠? 물고기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물고기 알 속에 이렇게 닮아서 태어나라고 물고기 색깔은 노란색이고 크기는 요만큼 크고 이렇게 하라고 이미 알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었어요. 알 속에. 이 유전자 정보가. 자, 넘어갑니다. 자, 또 뭘 넣어놨냐.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보,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동물들에게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줬어요. 정보를 줬어요. 볼까요? 여기 보니까 새의 지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무슨 대가리라고 불러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뇌의 구조하고 새의 뇌의 구조 99%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자, 사람이든지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든지 우리 사람이든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니까 집입니다. 집인데 새가 이렇게 집을 지어요. 처음에 굵은 가지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부드러운 것을 갖다가 깔입니다. 그리고 문은 옆으로 냅니다. 왜냐? 비가 오면 위에서 새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방수 물이 샌가 안 샌가 확인해 보니까 물이 새요 안 새요?
안 새요. 우리 건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방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여러분 반드시 물이 새게 돼 있습니다. 한 5년간은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5년 후에 우리가 방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왜? 마르기 때문에. 마르면서 틈이 생기니까 시멘트가. 새가 지었는데 여러분 새요 안 새요? 안 새요. 여러분 머리보다 더 뛰어나요. 인간의 머리보다. 문제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에게 주었다는 거라. 새에게. 또 기린인데 자 둘이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그 둘이 사랑하는 연인 같아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밤 되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라. 얼굴 봐봐요. 눈이 얼마나 걱정이 태산인가. 왜냐? 기린은 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에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 이제 잠을 둘이 얼굴 봐봐요. 눈에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린은 눈을 뜨고 잘까?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요. 양쪽 눈이 따로따로 기능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따로따로 돼 있어요. 한 눈은 잠을 푹 잘 수 있고 한 눈은요. 눈 뜨고 사자가 온가오는 거 쳐다볼 수 있고. 여러분 사람 저녁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고 잠을 자봐요 한번. 죽었다 깨나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왜냐? 정보가 없어요. 기린에게만 정보를 줘요. 기린에게만.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잘 수 있고 한 눈은 따로따로 이쪽 눈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쪽 눈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 거예요. 따로따로. 어떤 동물도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딱 기린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보시면 여러분 이 물고기 연어인데 연어 우리가 보통 치어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바다로 방생합니다. 바다로 보내요.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보내요. 태평양 앞바다에서 다 한 10년 생활하다가 다 자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알을 낳으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자기가 출발했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 자기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모든 물냄새를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냄새를 1억 분의 1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물냄새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물고기를 우리가 멍청하다 가잖아요. 또 잡힌다고 계속 던지면 잡힌다고. 여러분 대단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자그마치 수만 킬로를 여행해서 다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이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보를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가장 큰 오해, 우주 가운데 많이 있는 수소 같은 가스체가 대폭발로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지구나 태양이나 별, 지구가요 우주에 있는 많은 가스 에너지 이게 폭발해가지고 우주는 약 75%의 수소 에너지로 됐는데 이게 펑 터진 걸 빅뱅 그럽니다. 빅뱅. 폭발로 인해서 우리 별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거 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는데 여러분 원자폭탄 터져갖고 별이 만들어졌어요? 다 날아가 볼 거 없어요. 다 날아가 볼 거 없어요. 그런 걸 믿는 건 바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폭발 이론은. 자, 이 시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요 고철 덩어리에다가 가서 LPG 가스 탁 터뜨리갖고 그럼 시계가 나올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부품들을 다 조립의 사람이 만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지구와 태양과 달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적어도 별 3개가 있어야 돼요. 항성, 가만히 서 있는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의 원심력으로 이렇게 도는 지구, 그 다음에 지구 주위에서 돈다고 해서 위성거래요, 달을. 3개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폭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증거가 뭐냐? 자, 이게 천지는 지구이고 큰 광명은 태양이고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보셔요.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그마치 10만 공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돕니다. 이렇게. 도는 속도가 여러분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리는데 이건 10만 킬로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4,960만 킬로미터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지켜야 되고 10만 공 8천 킬로 속도로 돌아야 돼요. 또 달도 옆에 돌고 있죠.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고 달도 고생하죠. 왜냐하면 지구 돌면서 따라서 태양까지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은 무게, 준성은 거리를 말합니다. 이 태양과 여기까지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속도는 10만 공 8천 킬로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이 거리, 무게를 측정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딱 여기만 돌아야 돼. 여기만. 이거 라이프존 생명의 공간. 예를 들어서 조금 안으로가 돌아보면 금성. 이게 뜨거워 타져 죽습니다. 조금 밖으로 가면요. 무거우면요. 자, 무거우면 밖으로 나갑니다. 다 얼어 죽습니다. 이 뜻이에요. 조금만 안으로 가면 북극에요. 이 곰이요. 시원하게 놀아야 되는데 다 타져 죽고 조금만 무거우면 밖으로 나가서 다 얼어 죽습니다. 완벽하게 무게하고 거리, 속도 정확해야 돼요. 그러는데 가스 폭발로 지어졌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하고 다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나요 안 나요? 자,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졸아버리면 어떡할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운행하시다가 졸아가지고 지구가 창가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에 다 타져 죽어봅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다 죽어봅니다. 생명체는. 한 번만 실수해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 지구를 갖다가 사람이 운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운행한다고. 여러분 불안해서 하룻밤도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는 그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운행이라 뜻은요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태양에게 끌어당기는 힘, 만류 인력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의 원심력과 요걸 정확하게 요걸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운전한다 그 뜻이에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해는 그 방에서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는 태양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 따라갈 때 그냥 가기 싫어서 천천히 갈까요? 열심히 뛰어갈까요? 열심히 뛰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해가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라. 지금까지 과학이 태양은 항성이라 그래서 안 움직인다고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태양도 돌고 있다는 거라. 태양도. 성경에. 태양이 도는가 안 도는가 볼까요? 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밝혀졌어요. 태양도 돕니다. 태양계가 우주에서 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됐는데 이제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태양이 초속 몇십 킬로예요? 250. 초속이라는 것은 똑딱하면 250킬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대구 이 태양도 달리고 있는지 성경이 달리고 있다고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요 지식이 없었어요. 태양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태양계도 이 우주 우리 태양계 은하계가 돌고 있는데 다 같이 따라서 도는데 그 속도가 태양에 따라서 도는 속도가 초속 250km입니다. 똑딱하면 250km를 달립니다. 이제 과학이 한마디로 성경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사실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도 초속 250km로 이 태양계도 이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돌면서 같이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주에 많은 별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구에 우리 75억 명이 여러분과 살고 있는 집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었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시편 89편 11절에 여러분 자 BC 천년경이면 3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뭐 하셨나이다? 건설하셨나이다. 자 아파트 건설할 때 보면 여기도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밑에 가면 무슨 건설 써져 있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늘과 땅도 건설 공사에서 토목공사에서 지었다는 토목공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늘과 땅을 어떻게 토목공사했는가 볼까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지구는요 이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요 작은 별들이 있고 지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오해죠. 잘못된 생각이죠. 자 보니까 자 하늘 이제 과학이 밝힌 거예요. 우리가 푸른 하늘 보면 하늘이 1층인갑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하늘이 몇 층이냐면 4층입니다. 대륙권, 승층권, 중간권, 열권. 하늘이 4층입니다. 요 건물도 3층짜리, 4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도 그 층이 있듯이 하늘도 4층짜리입니다. 이 구름이 1층에 있으면 1층이에요. 이 구름이 비가요. 이런 만약에 구름을 여기다가 만들어 보면 어쩔까요? 열권에다가 한 800km 상공에다 만들어 보면 비 한 방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 다 깨져 죽어요. 여러분 자동차 다 부서집니다. 가까워요. 여러분 비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구름이 낮게 있어요. 모든 식물이나 사람이 맞아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딱 가깝게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이 구름이. 또 보면 하늘을 이렇게 말하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 햇빛 가리게 햇빛을 막는 막을 만들어 놨다고 돼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햇살 에너지가 수없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좋은 햇살 에너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감마선, X선 아주 해로운 광선도 옵니다. 자외선, 감마선 한 개만 딱 맞으면 사람 피부가 녹아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올 때 이 승층권 2층 하늘에 파란 막이 하나 있습니다. 2층 안에 막이 있는데 해로운 광선은 다 흡수하고 최고의 좋은 햇살 에너지만 다 지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2층 하늘에 파란 막이 이걸 오존층이라고 하죠. 보셔요. 얼마나 이게 오묘하냐. 너무 적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으로 구워진다. 오존층의 양이 3억 톤입니다. 하루 24시간 3억 톤 없어지고 3억 톤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얇아버리면 자외선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타져 죽습니다. 이게 두꺼워 버리면 또 뭔 문제냐? 햇살 에너지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완벽해야 돼요. 이 양과 두께가 완벽해야 돼요. 이렇게 오묘합니다. 또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 속에 무슨 카모비 땅 속에 보니까 땅도 4층입니다. 내획, 외획, 멘틀, 지각, 내획 땅 속에 기초가 이렇게 튼튼한 고철 덩어리가 있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렇게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있는 이 기초가 이건 6,500도, 4,500도, 2,500도나 됩니다. 땅 속에요.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뜨거 2,500도짜리 불이 돈다라고 불이. 자 볼까요? 불이 돈가 안 돈가? 땅 속에 불이 도는가 안 도는가 볼까요? 땅 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자, 구경 한번 해볼까요? 땅 속에 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자, 이렇게 거대하게 불이 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추워요, 따뜻해요? 춥죠. 집에 가서 가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눌러요? 보일러부터. 여러분 보일러 뭐예요? 보일러가 여러분 그 가스 에너지를 받아갖고 불이 돌아요. 불이. 그래야 여러분 따뜻한 물이 돌아가지고 따뜻하죠. 여러분 지금 땅속에 그게 뭐예요? 보일러예요. 보일러예요. 따뜻하게 돌아가야 사람이 살죠. 보일러예요. 하나님께서 밑에 보일러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 자, 땅 속에서 보일러가 돌고 있고 태양에서 햇살 에너지가 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있고 한마디 여러분 살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뜨거우면 힘들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뭐냐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이렇게 많은 그 강물이 자 이렇게 많은 강물이 이제 흘러서 다 바다로 들어가죠. 자 문제는요 바닷물의 양을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바닷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 바다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입니다. 여러분 밑에서 자 우리 온도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태양 햇살 에너지 오고 있죠. 그럼 지구의 온도를 조절을 해줘야죠. 사람과 동물과 물고기를. 온도 조절기예요. 한마디 자동차 우리 엔진이 과열되면 여러분 라디에이터, 그 라디에이터가 온도 조절기예요. 엔진 과열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바닥 온도 조절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렸다면 다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손바닥으로 헤아렸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옛날에 밥할 때 딱 물이 여기까지만 와야 돼. 여기까지만.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요거 안 맞추면 밥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춰요. 딱 이게 올라가지고. 이 선에 맞춰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라 바닷물. 바닷물은 양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놨다고 돼 있어요. 바다는 온도 조절기. 세 번째 또 오해가 뭐냐? 우리가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다는 소린가?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기르신 자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생선이 뭐예요? 과메기, 과메기. 과메기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채소에다 싸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채소에다가 이렇게 과메기 채소에다 무쳐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살잖아요. 채소 먹어야 이렇게 과일도 먹어야 살고 채소나 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게 이 뜻이에요. 볼까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 수 없는 과일나무, 채소, 그 다음에 우리 과메기, 물고기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채소를 어떻게 기르냐니까 욥기 8장 16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르신 말씀이 주신 말씀인데 식물이 그 많은 채소와 과일들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고 과일이 어떻게 자란지를 몰랐어요. 채소가 어떻게 자란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미 성경에 써져 있어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일광으로 자라는 일광, 햇살로. 자, 햇살 에너지가 여기까지 옵니다. 햇살 에너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하고 헬륨하고 결합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보내줘요. 햇살 에너지가 이파리에 잎에 딱 꼽히면은요, 그게 찐득찐득한 입에서 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입에서 에너지로 바꿔요. 에너지로 바꿔서 뿌리까지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도가만 당도가. 햇살 에너지가 와야 식물이 다 자라는 거예요. 이걸 식물의 광합성 그러죠. 태양의 광합성.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햇살을 보내서 자라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밝히기 시작 인제사. 하나님께서 또 자, 여러분 당도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수분이 있어야 돼. 수분이. 여러분 아무리 사과가 맛있다고 사과가 수분이 있어야지 딱딱한 여러분 사과가 딱딱하면 어떻게 먹겠어요? 두 가지. 당도와 수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과일과 채소에는 당도와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분 어떻게 공급하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수분 에너지가 있어야만 돼. 수분 에너지. 자, 비라는 것은 이게 비는요. 따뜻할 때는 비로 내리지만 추우면 눈으로 내립니다. 그럼 비와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9장 6절에 26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자, 비가 어디서 내리는 줄조차 몰랐어요. 근데 비는요. 바닷물을 불러서 비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 태양 에너지가 햇살 에너지가 바다로 떨어지면 바닷물이 뜨거워서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수증기로. 여러분 밥하면 수증기가 솥단지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뭉치면 뭐가 돼요? 구름이 돼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산천초목의 모든 식물과 과일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다시 강으로 들어가고 바다로 갑니다. 자, 이 바다에 있을 때는요, 짠물이에요. 식물이 짠물을 못 먹어요.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생명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짠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렇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끄는다 이 말은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공기라는 건 기압이 있습니다. 기압이.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증기로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야지 이만하게 구름 이만하게 올라가면요. 올라가자마자 떨어져요.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요. 구름 입자 수증기 100만 개가 모여야 한 방울이 비가 됩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 위대한 거예요. 수증기 100만 개 결합해야 비 한 방울 만들어진다니까요. 위대한 거예요. 자, 또 비가 하는 일이 뭐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먼지를 씻어버리라이다. 여러분 집에 일주일간 청소하면 먼지가 꽉 낍니다. 자,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이 지구는 누가 청소해 주냐고. 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까지 다 해주고 계셔요? 하늘과 땅 청소 다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청소부로 부려먹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몰라. 자, 이 많은 자동차 메인에서 하늘에 그냥 메인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비 안 와버리면 누가 청소를 해주냐고, 하늘을. 하늘과 땅 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 눈입니다, 눈. 자, 눈. 날씨가 추우면 눈으로 내립니다, 눈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한 송이 한 송이 수억 송이 눈이 내리는데 얘를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눈 내릴 때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아예 작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거의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진화됐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그 평창 올림픽 때 눈은요,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왜냐? 인공 눈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눈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예 예술품이에요. 눈 한 송이 한 송이는. 전부 육각형인데 예술품입니다. 또 보면은 내가 얘기되잖아요. 짐승들에게도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는 거라. 어떻게 줬냐?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칠 때 하늘에 있는 질소 에너지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질산이라고, 질산. 땅 속에 스며들면요, 이 식물이 다 흡수합니다.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번개가 칠 때만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질소 에너지가 78% 질소 에너지가 번개가 칠 때. 그 번개가 쳐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많은 에너지가 내려옵니다. 질소 에너지가 내려와요. 그래서 식물들이 먹고 자랍니다. 번개가 칠 때. 자, 넘어갑니다. 번개가 1년에 10억 톤의 질소 에너지를 내려줍니다. 10억 톤. 우리 포톤차, 포토 1톤처럼 10억 대 분량을 내려줍니다. 번개가. 하나님께서. 번개가 쳐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농사가 잘 됩니다. 자, 바다의 섬인데요. 여러분 섬에 흙이 하나도 없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요. 섬인데. 어떻게 흙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잘 자라요? 바로 번개 칠 때 내려오는 질소 에너지입니다. 질소. 여기 묻어있는 질소 에너지. 흙이 한 개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란다니까. 이걸 먹고 자라요. 과메기.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한마디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과메기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 과메기 바람을 맞지 않으면 맛은 전혀 안 납니다. 안 나요. 이 바람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물고기 먹어야 살죠. 자, 물고기 대서성물 크고 물고기 보면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바다의 자 길로 자. 여러분 육로도 있고 육로는 이제 해로 처음 들어봤죠. 바다도 길이 만들어놨다는 거라. 바다도 길을 이렇게 마울이라는 과학자가 교통사고 나서 죽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바닷길에 차 찾을게 했더니 직접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서 이 파도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파도가 가야 산소가 발생해서 물고기가 자라지요. 그 산소 숨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도 먹이가 공급돼. 먹이가 파도가 가야. 한마디로 지금 물고기를 다 자라게 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과메기요 하나님께 다 자라게 하고 있어요. 청어. 이렇게 파도도 시작하는 데가 있고 끝나는 데가 있고 기점이 있고 종점이 있고 우리 시내버스 기점이 있고 종점이 있듯이 파도도 종류가 이렇게 달라요. 이게 다 찾아낸 거예요. 파도가 가는 길이 땅. 이거 해로 다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고 돼 있어요. 고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그럼 태풍은 왜 올까?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와야 돼요. 태풍이 가면서 뭘 하냐? 바다 밑바닥에 쌓여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완전히 위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몽땅 먹고 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오고 딱 그 후 15일 동안은요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엄청나게 15일 동안. 한마디로 태풍이 와야만이 잡아주고 또 바다 밑바닥을 다 청소해 줍니다. 전부 바닥까지. 왜냐하면 자, 비를 내려가지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청소해 주지만 바다는 청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비 내려가지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썰어버립니다. 바다까지 다 청소해 줘요. 물고기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까지 다 청소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셔요. 자, 다 끝나갑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번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광풍, 태풍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먹이통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입니다. 햇살 에너지를 보내고 수분 에너지를 보내고 과일을 자라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고 우리 곡식을 자라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기르신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살았어요? 내가 동사자 갖고 먹고 사는데 뭔 하나님이 나를 길러? 이렇게 오해하고. 자, 이걸 보고 오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를 못해, 이해를.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지으신 자라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 생명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가 DNA가. 하늘의 새들이든지 바다 물고기든지 한번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생명의 설계도가. 그 설계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거예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설계도는 다 다릅니다. 각기 달라요. 한마디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지기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뭐예요? 양육자예요. 짐승들과 사람과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뭐예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 달과 전부 다 거리와 속도를 지키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자고 있지. 만약에 인간이 이걸 다스린다고 통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룻밤도 못 잔다니까. 만약에 한 번만 실수해보면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요. 자, 기차 사고 나요 안 나요? 나요. 인간이 운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구 운행한다면요 언제 사고 날지를 모릅니다. 딱, 자, 비행기 사고나 우리 자동차 사고 나서 죽듯이 한 번만 실수해보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운행하는데 한 번만 실수해보면. 성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구에서 살면서 이 지구가 가스가 폭발해서 만들어졌대. 빅뱅 폭발해갖고 만들어졌대.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해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라는 것은요 바르게 안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알면은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믿음이. 오늘 듣고 보니까 믿음이 눈꼬만큼 생겼죠. 첫날이라. 뭐가 그냥 괜히 친구가 가자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 들을 만한 것이 있네. 조금 믿음이 생겼죠. 자, 왜 이런 집회를 5일간 하느냐? 5일 들어야 믿음이 100% 생겨요, 여러분. 5일 들어야. 내일은 또 뭘 말씀을 드리냐?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 지구 역사, 인류 역사 봐도 하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내일 오시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란 것. 자, 꼭 이번에 말씀을 듣고 5일 듣고 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도 안 되는데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믿는 믿음이죠. 있을 것이다는 믿음이죠.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5일간 다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말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또 천국도 반드시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왜 지었는지도 알 수 있어야죠. 한마디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백성들을 모집해 가는 거예요. 모집해 가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간은 또 지었으면 왜 지었는지 이번 5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딱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와 이 달을 지으시고 이것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햇살 에너지와 또 수분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또 먹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정말 모든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설계대로 우리를 정말 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양육자요, 또 이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것, 통치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5일간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는 말씀을 듣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그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마귀에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